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0장 하겠습니다. 20장 찬송.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니 변치 않는 사랑 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 다 못하며 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첫날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모든 시작을 주님과 같이 시작하고 또 모든 삶의 이 과정도 주님과 꼭 같이 하고 또 결국은 주님 앞에서 상도 받고 책망도 받는 심판받을 것을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잠시도 주님과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잠시도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903쪽 구약성경 903쪽 시편 139편 1절 다 다스인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넘겨서 13절 합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신규지 못하였나이다. 내 영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법이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이를 깨달아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이렇게 자기가 시로 써서
다른 사람 발표하고 다른 사람도 계속 이거를 같이 이제 읽고 그 깨달음을 같이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여기서는 그 광대한 우주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다윗의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또 사랑의 간섭을 해주는지 이제 이 내용을 깨달은 대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보니까 1절부터 보면 자기를 감찰하시고 감찰하는 게 감시하는 눈으로 보다도 여기서는 감시보다도 나를 살핀다는 것이요. 이제 사랑으로 나를 살펴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아는 거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완전입니다. 완전. 그분은 나를 지으셨고 낳으셨고 또 모든 순서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예정하신 계획대로 쭉쭉 주권으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어디 있지? 16절에 보면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형제이라는 건 자기 어미 배에서 자기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이 우리 구원에서 예정하신 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거는 이면은 뭐 이 우주가 광대한 걸 말하기 전에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우선 사람이 넓게 못 보면 우선 모든 시작이 내가 처음에 아는 게 사람들이 가장 시작이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넓은 우주와 이 지구의 전체 역사도 모르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에 자기에게 처한 거는 다 느끼고 살잖아요, 그죠? 그거는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아셨대. 이 아신다는 거는 멀리서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생각을 어떨 때는 사람이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릅니다. 어떨 때는 그죠? 어떨 때 그럼 누가 깨달은 사람이 저 사람은 겪어본 사람, 저 사람 이런 마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자,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래? 못된 열매는 그게 맞죠. 근데 자기는 나쁜 마음인데 못된 열매를 맺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딱 보고 마음에서 어떤 그런 나쁜 나무가 못된 생각을 하는 걸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나쁜 나무니까 못된 생각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두 가지, 어떨 때는 잘 알지만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를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예,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를 잘 압니까? 어떨 때는 남보다도 모릅니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남보다도 자기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그 자기 자녀들을 같이 살면서 잘 알잖아요. 근데 부모는 뻔히 아는데 자식은 자기가 그런 자식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꼭 생각합시다. 내가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거 대답을 해보세요. 소리로. 나니까 내게 대해서 내가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좀 틀린다고 좀 신하유 사님 제일 앞에 앉아 좀 크게 해보세요. 이게 자기 베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홍렬 집사님,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맞아요? 확실히 그래 믿어.
그럼 누가 나를 제일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겠죠. 그죠? 또 그럼 사람으로선 자기를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알겠죠? 알겠죠? 보면. 자기에 대해서 인간이 참 자기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현실은 거기에 맞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현실이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적절한 현실을 주셨다고 믿어야지 내 생각대로 이 현실은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현실은 빨리 없어지면 좋겠고 이 현실은 계속 붙들어지면 좋겠다. 그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누구를 자기가 미련한 길을 가는 사람이야. 십자가의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미련한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자기가 망할 길을 가면서도 그게 자기가 복된 길을 가는 착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알겠죠? 인간은 자기를 그렇게 세상에 우리가 와서 다 배우고 또 부모나 자기를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은혜교관들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지지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육이라는 거는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사람 교육시키는 사람에 의해서 배워서 만들어지는 거지. 교육이라는 게 혼자서는 교육이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혼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기관들을 통해서 배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게 교육이에요. 교육. 성경에는 교육이라는 양육이라고 했지. 양육. 여러분들은 양육 받은 대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 그러니까 근데 양육하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하신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를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양육하면 그런 사람이 되기는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너무너무 어려요. 그렇죠? 어려. 근데 양육을 잘 받으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물이 뭐가 된다고? 사람이 누구같이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육을 잘 받으면. 저는 어른이 돼가지고 저 보세요. 무슨 이 세상 물질적 유명한 과학자도 되고 또 유명한 무슨 금융가도 되고 뭐 어린 때 보면 하도 이게 아주 어린 애들 뭐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 보면 자 누구고 사랑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못하지. 어? 근데 걔가 하나하나 크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게 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나 교육을 받으면 그래야 돼. 그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자질이 돼 있어, 그죠? 하나님 형상에.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도, 인도를 받고 양육을 받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바탕에 하나님의 자녀로 굉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불택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생도 안 될 뿐 아니라 교육을 받아도 양육을 받아도 그런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인도받고 양육을 받으면 그런 지혜 있는 굉장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유력한 사람들 보면 굉장한 그 머리에서 그런 과학의 지식이 나오고 그런 또 뭐 여러 가지 인문학 지식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큰 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배워서 알아가는 것보다 신기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어.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자, 인간의 우리 고린도서 2장 9절에 뭐가 되어 있어요? 우리 눈으로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서 봐도 생각으로도 알 수 없는 우리 큰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죠. 한번 떼어져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우리잖아요. 택한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봐도 알지를 못해. 그건
신령한 것으로만 안다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 어디 보자. 어디 있더라 그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안다. 고린도전서에 있나? 음, 14절 2장. 요거 다 하고 14절 갑시다. 기록되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눈으로도 인간의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없고 귀로도 들어도 알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그 10절을 계속해 보세요. 10절.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여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나니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이는 우리로 하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 놓고 그 다음에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한 이를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 그렇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3장 1절에 가면 젖을 먹는 자는 3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젖을 먹는 자와 단단한 생물을 먹는 자가 나오지.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같이 너에게 반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면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그런 어린 아이 같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자라고 신령한 거로 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도 자기를 잘 살피세요. 나는 아직도 젖을 먹는 신령한 면에까지 많이 도달하지 못한 어린 사람인지 아니면 단단한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지 자기를 잘 구분해 보세요. 제가 여기 교인들도 보면은 젖으로만 아직도 먹여야 될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릅니다. 여기 자기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잘 알아야 돼. 자기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하는 거야. 2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수하시며 나의 생각을 다 안되 나의 길과 넘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혀의 말을 안다면 그분의 생각을 안다는 거잖아요. 생각. 그죠? 생각을 알고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 마음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음과 뜻까지 감찰해서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생각이 이렇게 행해야겠다는 어떤 작정을 안게 그게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내가 그런 뜻을 정할지 생각도 못해 어떨 때 자기가 한 행동이 나중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지? 이렇게 그 마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람들 보면 이런 겁니다. 마음 그런 걸 모르고 나는 그렇게 지금 당신은 이렇게 할 사람이다.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마음이 벌써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베드로 보고 너가 나 3번 부인한다니까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볼 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억울한 거 있잖아요.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억울하다고 화내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자꾸 저를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나한테 갇혀 살지 않으려고. 내가 하나님이 안 되려고. 내가 자꾸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내가 되기를 바라서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저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이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같이 자 말한다고 사람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도 안 해. 제일 그 답답한 분들이 뭐냐면 말을 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기넘어 들어. 안 들어. 뭘 할 거, 자기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 자, 한번 봅시다. 남의 말을 잘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내 할 말만 생각하고 있어. 그 사람이 잘하겠어요? 안 잘하겠어요? 그 사람이 밀어내게 되겠어요? 현명하게 되겠어요? 밀어나게 되겠지. 이용렬 집사님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남의 말을 열심히 잘 듣고 듣는 걸 먼저 합니까? 말하는 걸 먼저 합니까? 그 밀어나네. 안 잘하겠네. 오늘 말씀 듣고 고칠 거예요? 안 고칠 거예요? 내가 이용렬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요. 동문서답이야 어떨 때는. 이런 말은 알아듣지 뭐 자기 말만 또 하고 있어. 2번까지 보다 안 되면 그만둬버려 내가. 벌써 안 들으려고 오늘 이렇게 말했어. 내일 되면 또 그래. 저기 지금 50몇 년 동안 직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나도 이용료 집사같이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 남의 말도 들을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사람 말을 내가 안 들으면 안 되겠지. 이용료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 내가. 그런 말은 듣기는 듣는데 참고로 삼아서 들어야겠지. 그 사람과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근데 좀 그래도 만나서 말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말하면 좀 편안해져. 이제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도 말하면서 자꾸 그런다.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쳐 줬으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설교를 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알아듣겠지. 이래 설교를 안 합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저도 저를 붙들고 성령의 감동에 산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열심히 가르치면 이 교인들이 다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나는 수정되는 거지. 주님 하나니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의 양떼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루디아 같이 듣게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듣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한다는 걸 꼭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 내 마음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신하집사의 마음 하나님 알겠어요? 예? 예? 몰라요? 하나님이 신하집사의 마음을 모른다고요? 저봐 지금 내가 말을 잘못했나? 김영민 목사님 내가 말을 잘못했어? 제가 말을 잘못할 때도 있어. 어떨 때 보면 그치? 내가 신하집사님 보고 하나님이 신하집사의 마음을 다 압니까? 모르겠죠? 내 이름 물어봤잖아. 일부러 그치? 그래 물어봤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다 모를 수 있다 그랬잖아 처음에는. 이거 말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 나도 말을 잘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지. 아무리 숨겨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자, 두아디락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한다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저기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 두아디락에서 3장에 두아디락 교회가 어디 나와 있지? 2장에 두아디락 2장이다. 2장에 23절 2장 23절 두아디락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 마음을 살피는 줄 알지. 내가 너희 사람과 행위 들어가 봐. 마음도 뜻도 살피는 하나님이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알아. 또 오늘 여기는 보면 오늘 본문에는 보면 주님이 우리 생각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쭉 말을 해놨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알고 나의 생각도 알고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알고 모든 행위를 알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하나도 혀의 말은 내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벌써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다 알고 계셔. 어떻게 알지? 육 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게. 주님 앞에 피할 수가 없대.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다 알고 다 간섭하시니까. 내가 도망가도 주님 못 쫓아오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로 피해야지 주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도망간다. 자, 우리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게 지혜롭지요. 그죠? 주님 떠나서 이러면 주님 싫어하겠는데 어디로 주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어디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이용렬 씨 거짓말하면 주님은 알아 몰라? 목사님을 속일 수 있지. 그 목사님을 속이면 나는 심판 못하지만 하나님 심판하겠어 안 하겠어? 근데 왜 거짓말 굳이 하려면 안 되겠지? 근데 거짓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이 맞아 틀려? 그럼 그런 생각 안 해야 되겠지 이제? 응?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대. 유인자 집사님 거짓말 할 수밖에 없으면 거짓말 하실 거예요? 예? 예? 안 할 거예요. 김영민 집사님 거짓말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되겠어? 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어야 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해야 되겠잖아. 그치? 안 하는데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하면 그 사람 죄를 몇 번 지을지도 몰라. 저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 이분 떠나서는 부모의 그 눈이 애들한테 탁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안 떨어지지. 그치? 어? 민지한테 그 관심이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가잖아. 하나님도 오늘 우리 그렇게 하잖아. 근데 부모는 이 능력이 없어서 그 물리적으로 어떤 관계로 할 수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서서 우리를 어디든지 쫓아갈 수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은 데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정말로 제일 두려워할 분도 그분 아니겠어요? 그럼 제일 내가 의지할 분도 그분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분에게 피하고 그분과 연결돼 가지고 그분에게 모든 어려울 때 피하고 연결돼 그분에게 모든 지혜를 받고 능력도 받고 사랑도 받는 게 이렇게까지 나를 다 알고 딱 연결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은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고
어디든지 언제 어디든지 나를 책망할 수 있는 분이고 또 나를 두렵게 할 수 있는 분이야. 이런 분이 없어. 이런 분을 대적해서 살아야 되겠어. 뭐 따라갖고 멀리 도망가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분 앞에 내 모든 걸 다 구하고 사함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어. 이분에게 내 모든 걸 구하고 사함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 피해갖고 어디로 도망간다고 되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홍수에 멸망 안 받으려고 주님 떠나가고 바벨탑을 씌웠는데 그것 때문에 다 돌이 흩어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죠? 예. 자, 우리는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을 점점 먼저 무서워하세요. 무서워하세요. 예. 무서워하세요. 아니, 제가 보면, 아이고, 저도 이렇게 자꾸 가르치면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 사람들이요, 말을 제일 함부로 합니다. 백무사님도 그런 말 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말하면 말에 대한 책임을 받고 말로 얻어맞든지 주먹으로 얻어맞든지 하고 법정에 고소당하든지 한다 이거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하면 사랑이라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게 이 못난 게 막 지대로 아무 말을 막 나쁘게 막 찌꺼리고 산다 이거야. 함부로 말하고 산다 이게. 나 우리 이용녀 집사님 보면은 교회에서 한 말 그대로 하면 세상 나가면 제 얻어 터질 건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창고에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용녀가 뭘 말하니까 동네 언니들이 바보라 하더래. 그래 들었다 했지. 바보라. 우리 집사님들이나 교인들이 이용녀 보고 바보라 한 사람 있어 없어요. 세상에서는 말하면 그렇게 듣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제가 봐도 이용녀 집사님이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하면 욕도 먹는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고 책망하시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맞으면 더 무섭다는 걸 알고 교회에서 더 말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지. 그죠? 교회에서 더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는 금방 말을 듣고 얻어맞고 하니까 조심하는 거지만 교회에서는 장장에 내가 말 안 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누가 그걸 더 감찰하시고 갚으시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갚아. 응? 조심해야 돼. 저도 설교하면서 지금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좀 두려워도 하고 또 이분에게 갖고 나가서 또 깊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시에 목사님들 4분 만나서 뭘 해야 된다. 그 말하기가 싫어. 근데 아이고 내가 싫어하면 안 되지. 또 하나님이 그 현실을 줬으니까. 말이 안 통할 건데 또 말해야 되냐. 그래도 또 안 돼. 안 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할 도리는 또 해야 돼. 그래 그게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또 나한테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 또 어떨 때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런 일도 싫어도 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제가 자꾸 그래요. 저도 모든 현실에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은 힘들지만 그래 하나님 주신 현실이니까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래 해서 제가 모든 걸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모든 게 내 마음에 맞아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옛사람이 저도 있기 때문에 싫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내 옛사람을 또 죽이는 겁니다. 그죠? 힘든 그때 옛사람이 싫어하니까 그걸 어떻게 그때 또 주님과 함께 죽여야 되겠죠. 그죠? 죽임 힘든 거를 감사히 받으면서 그지? 여기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래 하면서 나가지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야. 신앙에서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럼 완전히 100% 변화된 사람이잖아. 응? 김영민 사람 모든 현실이 다 좋아요?
힘든 것도 있죠. 힘든 그게 뭐 옛사람이라서 그렇지. 100% 변화됐으면 힘든 게 다 감사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 오늘, 근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는데 내가 이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갈 데가 없어. 도망갈 수도 없어. 또 도망갈 수도 없어. 이분 외엔 또 나를 도와줄 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다윗이 또 시편 71편에 다윗의 시편 아니다. 그건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의지시라. 이건 참 나한테 많이 했어. 시편 71편 5절 맞죠? 그게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고 소망이시라. 그러니까 어디 도망을 저는 이분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니까 이분에게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또 안보도 구하고 다 이렇게 했어. 근데 또 이분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도망갈 수도 없어. 그렇죠? 도망갈 수도 없는 분. 그게 한 해, 두 해 쌓여지니까 그분에게 너무 감사한 게 되는 거예요. 은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니 나는 알 수 없도다. 이래 나오죠. 나는 믿고 또 오지 않으면 내 모든 양편 잘하는 주님 늘 간수해주고 내가 확실히 안 해. 그 다음에 쭉 나가서 13절부터 내가 못해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세상에 영원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세상에 이제 그 어미 몸을 통해서 내게 이제 올 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조직해 지었대. 그죠? 근데 14절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처가 돼. 그죠? 참 자기가 또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참 16절 나의 행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영원전 선택 때부터 봤지. 이제 인간을 입어서 세상에 보내려 하니까 이게 이제 어미의 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16절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쭉 나오고 17절 하나님의 주의 생각에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뭐 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내게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수가 그래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참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게 하나님 그 찬송 어디 찬송에 있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송 보면은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셀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예?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잘해준 게 뭐가 있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엄마 아빠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너무 힘 다해서 나를 부족한 게 많지만 해준 게 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죠? 똑같은 걸 두고 그래. 신앙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별로 없지? 많아? 그 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한 게, 크신 분이 내게 한 게 너무 나를 선택해 준 것부터 보배롭고, 그죠? 지금도 저는 그 히브리서 12장 그 3절에 보면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우리를 그냥 참았어, 자꾸.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보면 큰 것 중 하나 참는 거거든, 참는 거. 참아요? 예? 많이 참아요. 자식들한테. 김명희 집사님도 참아요? 참지 못하고 있는 대로 다 뱉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좀 쏙 썩으면서 있어요.
이용녀도 참아요? 저거 못 참는데. 그러니까 저건 엄마도 아니야. 성진한테 못 참아? 반반이야. 나는 이용녀 입장한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도 절대로 안 보겠다 그래. 어떻게 이런 말을 안 짓나 그럴. 저 지키지도 못한 말을 또 하고 있구나. 며칠 아니면 또 보고 싶다고. 며칠 아니면 또 보고 싶다고. 또 힘들면 절대로 안 본다고. 그게 며칠마다 바뀌니까 인간의 지주가 없는 사람이 지주가 없는 사람. 말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격이 아주 가벼운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인격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게 말이 씨가 돼요. 말을 신중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알겠지? 응?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내일 되면 또 다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내가 세려고 했지 18절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게 같은 비슷한 성구가 여기 몇 절에 시편 40편에 보면 주의 생각이 많도소. 시편 40편 5절 한번 해봐요. 시편 40편 5절.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기적이 많다는 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내가 많이 체험했단 말이야. 그지?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는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것을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나에게 대해서 하신 일도 많고 나를 참으신 데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 대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나의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매일 죽여야 되는 게 현실을 보면 성강 만나는 거 이래도 마음에 안 맞는 게 많아. 근데 그게 옛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또 그 현실에서 하나님과 또 통과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자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관계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과 인간관계보다도 누구 관계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만나는 거야. 만나기 싫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순서에서 항상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현실을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계를 가져야지.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오늘은 이면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 넓은 그 우주와 영계의 그 그다음한 일을 놔두고 말입니다. 내게 나하고 관계. 과학을 연구해 보면 그 아주 큰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 물리학이 있고 아주 좁은 내 몸의 생체적인 그런 면이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 몸의 생체 안에 의식이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있잖아요. 생체가 조직에서 뇌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뉴런이 1400억 개가입니다. 뉴런이 우리 머리에 1400억. 그게 작용해서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진화론적 학자들은 그러는데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의식이 거기서 만들어진 어떤 학자들은 의식이 뉴런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래. 뭐 계산하고 빨리 움직이는 어떤
그거는 유론의 움직임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렇다고 거기 만들어서 그 주입하면 되는 것도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는 생명의 현상은 과학으로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 현상. 생명이 있어갖고 지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생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의식이야, 의식.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몸의 어떤 뇌작용의 그 뉴런의 작용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은 생명현상, 우리로는 그건 하나님의 신적 역사로, 성령의 역사라고 봐야 돼, 우리는. 그 사람 성령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과학적으로 하나 얘기할게. 진화론자들은 세상과 우주가 시작이 없다 그래. 언제 원래부터 있었고, 그냥 갔다가 끝난다고 봐. 시작도 끝도 없고, 그냥 그저 있는 거라고 봐.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조가 있다고 했지, 그죠? 창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심판도 있지. 창조가 시작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심판도 있는 거. 과정도 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자, 대표적인 옛날에 과학이 어중간히 발달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다 그랬어.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은 이 세상에 이래 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발견이 많이 돼. 하나님의 흔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거든요. 역사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흔적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어두우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요즘은 과학이 더 발전하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가 더 쉬워졌어. 여러 가지로. 알겠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한없이 인간이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또 알아도 대항을 하고 참 하나님의 이런 다윗과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배울수록 과학을 알아갈수록 역사를 배울수록 하나님의 흔적이 더 뚜렷이 세상에 보이고 또 내게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막 보입니다. 증거. 사랑 없는 사람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래 됩니다. 자기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이런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걸 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오묘하게 지으신 분이 누구죠? 주님이고 또 이렇게 나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죠? 주님이고 또 그 속에 생각을 다 하시는 분이 누구죠? 주님이니까 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앞에 와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가 제일 첫 번째 주제가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능력은 하나의 능력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참 십자가의 도에 자기를 매일 죽이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약할 때 강해지는 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해지고 이 시편 139편을 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돼야지. 그죠? 십자가의 도가 내가 주님 앞에서 죽는 거야. 주님 앞에서. 그지?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너 손을 이루어 주시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는 이 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내가 뭐 다 하는 하나님 같이 뭘 다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떡하지요? 가장 미련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리를 뭐라고?
미련하게 보이는데 지는 미련한 길을 가서 망하는 거야. 자기가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주와 어떤 과학자가 봤대. 야, 창조주가 없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 육의 생명에 살기 위해서 우주의 모든 그 확률을 따지면 몇 조분의 1 정도가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대. 하나님이 이 우주와 연결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요런 육체가 생명 유지할 수 있도록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서 조절하고 있는 거야. 그 이 조절이 신하사님이 할 수 있고 우리 전국 국제기구가 할 수 있어? 요즘 탄소 중립을 하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응? 안 돼. 하나님이 모든 지구도 자전도 뭐도 조절해 주니까 지금 딱 우리가 이 변화가 돼서 요즘 살 수 있도록 딱 되는 거지. 그래 이런 말도 있다. 화성하고 금성 사이가 생명체가 살기에 딱 적당한 때라고. 화성으로 가도 안 되고 금성 쪽으로 또 가도 안 되고 딱 요 자리가 이런 육의 생명을 가지기에 적당한 자리인데 육의 생명은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 하나님 안에 의식이라는 건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질 세계만도 그렇는데 물질 세계를 넘어서 우리 영의 영감의 세계는 그것도 더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성령 영감의 세계를 모르고 물질 세계 안에만 모든 인간의 의지까지 다 해석을 하니까 그게 하나의 생명 역사야. 어떨 때 생명 역사보다 더 큰 게 성령 역사야. 알겠죠? 육신의 물질 안에도 생명 역사가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슨 역사를 봐야 돼?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세상에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특별히 중생된 우리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 알지. 다른 거는 모른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그 2장 9절에 쭉 나왔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것도 젖 먹는 사람들은 또 잘 모른다 했지. 말씀도 젖 먹는 정도의 말씀의 사람 잘 모른다 했죠. 연단을 받아 단단한 생물을 먹는 그 사람이 돼야 그걸 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알아요, 몰라요? 젖을 먹는 정도의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신령한 예를 모르죠. 물질로 나타난 표면적인 하나님의 역사만 보는 거지 영적인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신령한 역사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 여기도 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역사만 정도만 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 나타나는 신성이 있잖아요. 물질의 역사하는 세계. 그런데 그것보다도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걸 보는 장성한 깨끗한 영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